오늘은 수학의 하나님 세 번째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바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을 드린다. 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엄청 금 같은 시간이죠.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고 이게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들을 필요가 없죠. 네. 옛날 얘기를 들었는데 나에게 도움이 돼. 그러면 듣겠죠. 근데 옛날 얘기를 들었는데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럼 들을 필요가 없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던가요? 여러분 학교 가면 방정식 배우고 미적분 배운 거, 그거 배운 거 학교 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잘 모르겠죠? 네. 자, 학교 가면 수학을 배우는데 그 수학이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아주 본질을, 기본을 배우잖아요. 다시. 아주 높고 높은 기본을 충실하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단계의 것은 저절로 알게 돼요. 자, 자, 봐요. 유치원 거를 배우면, 유치원 다녀서 배우면 초등학교 게 막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자,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게 막 저절로 알아져요? 안 알아지죠. 안 알아져요. 그러니까 아래 단계 것을 배우면 높은 단계의 것은 몰라요. 이건 또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은 총명하시니까 오늘 시간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걸 위에 단계 걸 배워요. 대학교 거를 배워버려요. 대학교 수업 내용을 배워버려요.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거는 그냥 저절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어려운 거를 배워버려요. 아주 기본, 충실한 거, 원리와 이치를 배워버려요. 그러면 그 아래 단계 것은 저절로 알아버린다고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수학의 세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살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막 50만 원 손해를 끼친 사람 있어요? 내가 손해를 50만 원 본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나에게 100만 원을 꼬갔는데, 100만 원을 안 갚는 사람. 이렇게 돈을 꼬갔는데 안 갚는 경우.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서, 여러분 이런 당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수학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에게 50만 원을 생돈을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어요? 용서를 안 해주고 싶어요?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아, 잘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막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참 괴롭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좀 나도 좀 한번 똑같이 해주고 싶죠. 똑같이 해주고 싶고 똑같이 손해를 끼치고 똑같이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네가 한 대 쳤어? 그럼 나도 한 대 쳐. 이러고 싶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성경에 오늘 등장인물은 베드로 예수님. 예수님 많이 들어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예수님,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저 형제를 내가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는데 내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 7번 용서해갖고 안 되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7번 용서하는 거를 70번을 용서해야 된대요. 자, 그럼
7번 곱하기 70 하면 얼마가 나와요? 9구단 나옵니다. 성경에 9구단. 7, 7이 49. 490번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들 마음 한 번 용서해 주기도 안 되잖아요. 7번 용서해 주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아멘 알았어요 예수님 내가요 저 사람이 정말 뉘칠 때까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두고두고 계속 490번 될 때까지 계속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알았어요. 490번 용서해 줄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죠?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하나 펴볼게요. 읽으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거를 배우고 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계산도 잘하시고, 구구단도 잘하고, 더하기 빼기 크고 작은 것도 잘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있었어요. 자, 그거를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예수님 답변, 아니, 7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490번 용서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잘 들어요, 베드로야. 천국은 마치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했던 어떤 임금과 똑같은데, 그 종이 결산하려고 왔는데, 이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빚쟁이에요. 그냥 오늘 말로 해서 한 1억 원 정도 빚졌다고 쳐봐요. 자, 종들하고 이제 왕이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종이 1억 원이나 이 주인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1억 원 빚진 자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빚진 사람이 갚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령했습니다. 너 안 되겠구나, 너. 네 몸도 다 팔아. 아내도 팔아. 자식들, 모든 소유 다, 논밭, 가전재고 다 팔아서, 가전제품 다 팔아서 빚 1억 원을 갚아라. 빚진 거 1만 달란트. 오늘날 말로 하면 1억 원 갚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종이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서 주인님, 주인님, 잠깐 참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울고불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아주 불쌍했죠.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이 1억 원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습니다. 놔줬어요. 그리고 1억 원 빚진 거를 채무를 탕감해줬어요. 갚지 말라 그랬어요. 1억 원을 안 갚아도 된다. 가서 이제 부인이랑 아들,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냥 보내줬어요. 1억 원을 갚지 말라고, 안 갚아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 1억 원을 주인한테 1억 원을 채무를 면제를 받아서 1억 원을 안 갚아도 되는 이 사람이 동네에 나갔다가 이 종이 나갔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만 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신난다 나 1억 원 탕감 받았어 이거 조각 받아가 동네 나가서 자기가 옛날에 이 사람한테 100만 원 꿔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원 나한테 꿔간 사람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100만 원 갚아. 그런데 100만 원을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100만 원 빚진 자를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잡아서 이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100만 원 못 갚아서. 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네요. 야, 빨리 100만 원 갚아. 빚을 갚아. 100만 원 갚아.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고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자,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 하는 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아까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자초지종을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주인이 아까 1억 원 탕감해줬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야, 이놈, 악한 종아. 네가 엎드려 손이 발이 되게 빌길래 내가 너의 1억 원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 100만 원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화가 나서 노해서 그 1억 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 그 사람을 옥졸들에게 붙여서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이죠. 예수님의 결론.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성경에 보니까 수학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자, 용서할 때 몇 번까지 해주래요, 예수님이? 77이 49, 490번까지 용서를 해주래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해줘요? 안 되죠. 못해요, 나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있잖아. 베드로야, 천국은 마치 임금이 이 사람 1억 원 탕감을 해줬는데 이작자가 나가서 100만 원 빚진 자 탕감해주지 않아서 감옥에 가뒀더니 자기가 1억 원 빚진 거 다시 잡혀 들어가서 1억 원 다 갚으라고 그랬죠, 주인이. 그리고 이 1억 원 빚진 거 이 못 갚으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억 원 탕감받아서 이제 1억 원 안 갚아도 돼요. 이게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러면 자기는 이 사람 100만 원 빚진 사람 100만 원 탕감해줘도 자기가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자기가 유익이죠. 100만 원 안 받아도 100만 원 빚진 자 용서해줘도 100만 원 빚진 거 갚으라고 하지 않아도 100만 원 그냥 탕감해줘 버려도 내가 1억 원을 하나님께 탕감받으면 훨씬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계산을 엄청나게 잘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결론. 자,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엄청나게 잘못한 거를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해줬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건 어떻게 한다? 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거를 용서해주고 나는 작은 것들을 용서를 해주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엄청나게 잘못한 거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를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학에 관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엊그제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20만 원을 손해를 봤다면서 자기는 20만 원 손해를 끼친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못하고 자기는 10배, 100배로 손해를 보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절대로 용서 안 해주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수학의 하나님. 너가, 내가 저 사람의 작은 거를 용서해 주면 나는 더 큰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거 용서해 주고 내가 큰 죄 사함을 받는 게 내가 더 유익이죠. 네. 그렇게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수학의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수학의 하나님 두 번째. 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할 때도 자기가 잘하는 거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전혀 재능도 없는 데다 자꾸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잘하는 거에다 투자를 해야 결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데다가 자꾸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고 타인에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나 내가 남편에게 투자하거나 아들, 딸,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나 할 때도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데다 투자를 해야 되죠. 가능성이 없는 데다 투자를 하면 꽝 나는 거예요. 자, 그 성경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투자 비법,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에 거, 아주 기초, 원리, 어려운 거를 배워버리면 아래 거는 그냥 안다 그랬죠. 대학생 거, 대학교 수업을 배워버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배우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이 투자 비법, 성공 비법을 예수님 걸 잘 배워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또 수학에 관해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거는 씨를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고 해봐요. 농부. 내가 농부야. 그러면 내가 농부니까 봄에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씨를 뿌릴 때 길가, 길거리에 있는 아스팔트에다 씨를 뿌려요? 아니면 돌이 많은, 돌짝, 돌이, 뭐 큰 돌이 밭에 많아요. 돌이 많은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아니면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씨를 뿌리는데 가시덤불, 가시 엉겅퀴가 굉장히 많아.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 지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씨를, 이 아주 좋은 씨가 있는데 이 씨를 뿌릴 때 옥토밭, 기름지고 돌멩이도 없고 퇴비도 잘 된 좋은 땅에다 씨를 뿌려요? 몇 번? 길가밭 1번, 돌밭 2번, 가시덤불밭 3번, 기름진 옥토밭 4번. 여러분들 어디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손가락으로 답변해봐요. 그죠? 4번에다 뿌리겠죠. 좋은 밭에다가. 자, 예수님 말씀을 성경을 볼게요. 이날 예수님, 자,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뭔가 배우려고. 예수님께 배우면 유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해변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씨를 뿌리러 갔다가 어떤 씨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새가 씨를 다 먹어버렸어요. 농사가 안 되죠? 자,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돌멩이가 많은 돌밭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흙이 깊지 않으니까 이 씨앗이 싹이 나오다 말고 해가 돋은 후에는 타버렸어요. 이 흙이 얕으니까, 돌짝밭이라서 흙이 얕으니까 씨가 싹이 나오다가 해가 돋은 후에 타버려서 뿌리가 없으므로 이 씨앗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돌밭에 뿌리시는 농사가 잘 돼요?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씨는, 세 번째는 이 씨앗이 가시떨기, 엉겅퀴, 이런 데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서 이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요? 잘 안 자라죠. 네. 자, 이번에 네 번째.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아주 기름지고 옥토밭에 그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씨는 100배로 열매가 나옵니다.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떤 씨는 60배로 열매가 나와요.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가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씨를 하나 넣어서 뿌렸는데 곱하기 100배로 나와요. 좋죠? 또 옥토밭에 뿌려야 돼요. 어떤 씨는 뿌렸더니 곱하기 60배, 어떤 씨는 뿌렸더니 곱하기 30배로 이게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씨를 뿌린다 그러면은 길가 밭에다 씨를 뿌려서 새가 먹어버리게 하면은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흙이 얕은 돌밭에다 씨를 뿌려도 이게 뿌리가 안 박혀요. 그럼 해가 났을 때 이게 싹이 나오다 말고 다 타버려요. 그럼 열매가 안 된다고. 돌밭. 가시덤불 밭에도 씨를 뿌리면 이게 싹이 나오다가 가시에 막혀갖고 이게 열매가 이게 줄기가 올라가질 않아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 예수님, 왜 자꾸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의 비밀이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자기가 깨닫는 대로 5가지 비밀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깨달으면 10가지 비밀도 들어있어요. 100가지를 깨달으면 씨 뿌리는 비유에 100가지의 성공 비법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 또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저 악한 사람들, 마음씨가 나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허락되지 않아서 저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봐요.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더 깨닫게 되고 없는 자는 마음씨가 아주 나쁜 사람, 마음씨가 흉악한 사람, 이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워라 하셨어요. 잘 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좋아는 하는데, 야, 재밌네. 이렇게는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돌밭이에요. 마음이 길가 밭이에요. 자, 또 세 번째,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 이것은 가시떨기는 무엇을 비유했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배웠는데 세상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비밀이 안 깨달아져요.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 염려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시떨기 마음밭이다 그래요. 가시떨기 엉겅퀴 마음밭. 자,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것은 좋은 땅.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사람은 깨닫는 게 100개씩 깨달아. 좋은 딸, 마음밭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착하고, 싸움도 안 하고, 마음이 예쁜 말만 하고, 이렇게 마음이 좋은 땅인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이야기를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요. 내가 만약에 자, 씨를 뿌린다 이 말은 내가 만약 100만 원이 있다고 쳐봐요.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나한테 투자를 할 때 나에게 만약에 내가 노래하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한테 100만 원 노래 배우라고 막 투자를 하면 열매가 맺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무용하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 근데 100만 원을 나에게 무용하는데 투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그 100만 원 있다고 치면 자기한테 투자를 할 때도 나에게 좋은 땅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나에게 재능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다가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이 비유는 자, 돈이 됐든 씨는 돈, 시간, 마음, 노력, 모든 거.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이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투자를 할 때 내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데 뿌리면 안 된다고요.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투자한 시간이든 내가 시간을 투자했으면 내가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시간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사랑 이런 걸 투자할 때도 내 마음을 내 사랑을 길밭, 마음이 딱딱한 사람, 돌짝밭, 막 가시덤불밭 그냥 자기 걱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런 가시덤불밭에다가 내 마음, 내 사랑을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사랑을 투자할 때도 좋은 마음, 좋은 땅을 가진 그런 사람한테 내 마음, 내 사랑, 내 시간, 내 열정 이런 걸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고요. 저 이거 구구단입니다.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투자할 때 나를 보고 내 마음밭이 길가밭, 내 마음밭이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투자를 하실까요?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아주 착하고 누구를 용서할 줄 알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 줄 알고 정말 누구를 사기치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진짜 기름진 옥토밭이라면 내 마음밭이 그런 밭이라면 하나님도 나에게 투자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나로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구구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구단, 수학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투자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배우면 내가 우리들도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저거 길가밭이네. 저거 돌짝밭이구나. 저거 가시덤불밭이네. 아, 이거 옥토밭.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거. 이걸 우리가 항상 분간하고 잘 파악해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수학의 하나님 오늘 곱셈 배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아주 재밌고 심플하네. 이건 5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수학의 하나님 세 번째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유익인지, 자, 내 1번이 유익인지, 2번이 유익인지 여러분 제 손을 잘 봐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주인이 여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다 뿌렸어요.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다 뿌렸어요. 아, 근데 며칠 지나서 이 밭에 와봤더니 여기 막 잡초가 자라고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럼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잡초랑 가라지가 막 나온 거예요.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가 그거라면서요. 가라지는 나오면 이 곡식을 자라지 못해 이렇게 꼭꼭 묶어갖고 곡식을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가라지가 있다면서요. 농사 짓는 분들이 더 잘하실 텐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 잡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이렇게 나쁜 가라지 잡초가 나왔죠? 주인의 답변은 아, 이게 이 원수놈들이 나쁜 놈들이 와서 여기다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아, 그럼 주인님 제가 이 잡초랑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옥토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랑 잡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가라지랑 잡초를 막 뽑아야 돼요? 좀 놔둬야 돼요? 자, 사람의 마음은 잡초랑 가라지를 다 뽑고 싶죠? 종들이 이걸 다 뽑겠다 그랬어요. 잡초 뽑겠다고.
근데 주인은 아니다, 아니다, 큰일 난다, 놔둬라. 가만 놔둬라. 추수할 때까지 잡초랑 가라지 가만 놔둬라. 왜냐하면, 너, 야, 이놈아, 종아, 너 이거 잡초랑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 뽑힌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이 잡초 가라지는 저절로 없어질 거고, 그때 잘 익은 곡식만 내가 걷어서 곡간에 드리겠다. 자, 잘 들어요. 주인은 뭐라 하냐면,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둬라. 잡초를 뽑지 마라. 그럼 추수 때 주인이 와서 이 잡초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넣어버리고, 추수 때 이 곡식은, 아주 풍성하게 익은 곡식은 내가 추수해서 곡간에 거두어 드리겠다 이랬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엄청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건지 이쪽으로 할 건지 잘. 자, 첫 번째. 이 밭에는 좋은 씨도 자라는데 막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좋은 씨앗도 자라고 가라지도 막 자랍니다.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막 자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라지를 잡초를 막 뽑았어요. 열심히.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20일 잡초랑 가라지를 막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곡식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곡식은 신경을 안 쓰고 가라지만 뽑은 거예요. 잡초만 뽑았어요. 이 밭이랑 자, 이쪽 두 번째 이 밭은 이 사람은 아까 주인이 시킨 대로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잡초랑 가라지가 자라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이 사람은 곡식이 잘 자라도록 계속 퇴비를 해주고 물을 내주고 그리고 소독도 해주고 추수할 때가 되면 가지가 무거워져서 이 가지가 부러질까 봐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묶어주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도둑놈들이 올까 봐 도둑놈들이 오지 못하게 울타리도 쳐주고 그러니까 이쪽 밭은 잡초와 가라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잡초와 가라지 신경 안 쓰고 오직 곡식이 잘 자라게 과일나무 열매가 잘 자라게 이것만 신경을 쓴 거예요. 퇴비하고 물 주고 소독하고 자 이쪽이 2번 밭입니다. 2번 아까 이 첫 번째 밭은 어떻게 했다고요? 곡식에 퇴비도 안 하고 그냥 잡초만 뽑는 거예요. 가라지만 뽑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됐을 때 1번 밭에 수확할 게 많아요. 2번 밭에 수확할 게 많아요.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줘봐요. 여러분 같으면 1번 밭처럼 잡초 가라지만 뽑느라고 곡식에 퇴비해 주는 거 신경 안 쓴 거. 이쪽 밭이 좋아요? 그죠? 이쪽이 좋죠? 그죠? 잡초 가라지가 자라든 말든 내버려 두고, 네. 2번. 이쪽 밭.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봐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이거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수확이 많이 날 건지, 이쪽 가라지 냅두고 곡식 퇴비에 신경 쓴 이쪽이 수확이 많이 날 건지, 어떤 게 유익인지, 지금 예수님께 수학을 배우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아씨, 나는 이게 모순인데? 난 이게 단점이야.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못됐지? 내 못된 것만 맨날 고치려고, 못된 것만, 내 단점만 맨날 신경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성격 단점 그냥 내버려둬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회사도 가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성격 고치느라고 모순 고치느라고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1번 같은 사람이 좋아요? 2번 같은 사람이 좋아요? 손가락으로 해줘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맞았어요.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자기 모습만 고친다면서, 아, 나 왜 성격이 안 고쳐지지?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것만 신경 쓰면 자기의 능력이 뭐가 좋은 게 더 성장을 해요,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기 성격이 어떻든 모순이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할 거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아까 그 성경 뒤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학을.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씨,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막 자란 거예요. 종들은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랬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버려 둬라. 괜히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망친다. 언제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마지막 곡식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만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그 대신 뭐 해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퇴비하고 소독하고 물 주고 가지 묶어주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울타리 치고 이런 거를 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게 더 유익인지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고 타인을 대할 때도 타인의 모습만 단점만 파헤치면서 막 그 사람 뭐 지적하면서 너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런다고 그 사람이 열매 맺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더 잘하게 더 잘하게 더 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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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건 뭐 회사가 됐든 학교가 됐든 학문이 됐든 자기 기술이 됐든 어디에든지 간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예수님인데 지금 해주신 말씀이에요. 옛날 구닥다리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배운 그 말씀을 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배웠죠? 돌짝밭을 뿌리면 안 되고 옥토밭,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된다. 이거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잡초 가라지가 나도 잡초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곡식 잘 자라게 신경 써야 된다. 이거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배운 거 있었죠? 그건 뭐냐면 내가 그냥 조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를 해주면 내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수학을, 계산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신 수학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전해드렸어요. 수학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 끝났어요. 끝!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히 쉬세요.